교회 섬기시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모습이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그것으로 이렇게 땜빵하죠? 충분한 것 같아서 그 모습이. 오늘 말씀 제목은 다윗의 절규를 아십니까? 제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왔습니다만 될 수 있는 최대한 절제하고 담담하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만 혹시 모르겠어요. 그래도 가다가 또 격해질는지 또 어떤 분에게는 너무 아파서 숨을 못 쉴 정도로 힘들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없고요. 자, 저로서는 최대한 담담하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 저를 사람 되라고, 저보고 사람 되라고, 사람 노릇하라고 저에게 부어주셨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려고 오늘 본문을 의지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51편은 잘 아시지만 다윗의 참의 시입니다. 오늘 본문 표제 51편 표제 설명이 간략한 설명이 나와 있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그 남편 충직한 우리아 장군을 강교한 방법으로 죽이고 난 후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보냄을 받아온 나단 선지자가 한마디 했는데 그때 다윗이 무너지고 맙니다. 얼마나 비통하게 우는지.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이 바로 그때 다윗에게 임한 참회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의 비통한 절규는 다윗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전부 다 이 다윗의 절규 속에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저도 그랬고요. 한편 이런 참회는 비통하고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 따릅니다. 그렇지만 그 누군가가 자기 자신과 자신의 죄 때문에 이렇게 애통하고 회개한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보다 더 감사할 일이 없어요. 특별한 사건이기 때문에. 또한 이 참회, 회심, 이 은혜가 아주 중요한 이유는 이 참회의 은혜 속에 들어가서 비통한 절규를 한 영혼만이 십자가, 예수님의 속죄, 보혈의 은혜 속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 과정이 꼭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이 참의 은혜가 그만큼 중요한 과정이죠. 자, 그러면 본문에 나타나는 다윗이 왜 그렇게도 비통한 절규를 하는지에 대해서 저에게 주신 은혜 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한 5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만, 첫째로 다윗의 이 절규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자기 자신 때문입니다. 다윗이
자기 자신의 실상을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다윗 자신의 실상을 보게 됐을 때 그게 너무 충격이 됐던 겁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이해가 되시겠지만 이 다윗의 절규처럼 그렇게도 강팍한 사람들이 물론 저도 그랬지만 다 통곡을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내가 이렇게 악한 줄 몰랐습니다 하면서 울어요. 가슴을 치면서. 그게 너무 충격이니까 그냥 앉아서 눈물만 쭉 흐를 수가 없더라고요. 가슴이 후들거리고 나의 모습이 이렇게 악하고 추악하고 거짓된 사실 앞에서 몸소리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그게 전부 다 성령을, 그 부분을 성령의 조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빛으로 나를 보게 됐을 때의 그 충격을 말합니다. 어떤 분이 저를 보고 비꼬더라고요. 목사님은 목사님이 돼가지고 밤낮 뭐 너무 죄를 그렇게 많이 짓고 밤낮 회개하냐고, 말끝마다 회개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죄를 많이 짓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설명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마디 했지요. 차차 알게 될 겁니다. 그랬더니 얼마쯤 지난 날, 어느 날 지나가면서 보니까 울고 있더라고요. 팔을 쭉 뻗고 울고 있더라고요. 계속 통곡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때구나. 왜 그리 웁니까? 그랬죠. 왜 그리 웁니까? 이제서 알겠네요. 그러면서 울더라고요. 다윗의 충격이 바로 자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어떤 모습인가 어느 정도 압니다. 내가 문제가 많다는 것, 내가 죄인이란 것, 그 정도까지는 다 들어오지만 이 다윗의 절규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바로 빛 가운데 들어가 버린 겁니다. 거기에 드러난 자기의 추악한 실상, 낱낱이 드러난 그 실상 앞에서 어쩔 줄 모르는 것이요. 성경의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근데 그게 보이는 겁니다. 바로 자신이. 그래서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가슴을 쳤던 거지요. 자, 둘째로 이 다윗의 절기는 이제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울었지만 거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다윗이 지은 어떤 구체적인 죄의 실상을 가차없이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기가 지은 죄의 그 추악한 모습 앞에서 몸서리가 나고 그 추악함에, 그 수치심에 견딜 수 없어지는 겁니다. 무서운 죄책감이 들어와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더 견딜 수 없는 슬픔이 일어나는 이유는 내가 그런 더러움, 그 죄가 이렇게 더럽다는 것, 악하다는 것을 내가 왜 그렇게 미처 몰랐을까 하는 부분이 그렇게 가슴이 아픕니다. 내가 몰랐구나. 또 나아가서 그 죄가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내가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는데까지는 오는데, 그렇게 슬픈 이유는
어느 정도까지 그 죄의 추악함을 알면서 그러면서 계속 그 죄 속에 반복해서 죄를 범하고 살았다. 그 죄 가운데 살아온 내 자신의 모습이 너무 슬픈 겁니다. 더 슬픈 것은, 더 아픈 것은 저도 참 이 부분이 지독히 아프더라고요. 뭐냐면 그 죄를 덮는 겁니다. 다윗도 그랬지만 감추는 겁니다. 죄가 없는 것처럼 위장을 하는 겁니다. 가식을 하는 겁니다. 그 뻔뻔함, 그 지독한 뻔뻔함, 거룩한 죄, 의로운 죄, 죄 없는 죄. 심지어는 그게 뭐 죄냐고 그럴 정도로까지. 그 부분이 드러나니까 기가 막힌 것이죠. 내가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 그런 다윗의 슬픔입니다, 지금. 셋째로 다윗의 절기는 이제 드러나는 그 어떤 죄, 구체적인 어떤 죄의 열매, 그 죄의 결과 앞에서 슬퍼하는 겁니다. 뭐냐면 나란 존재,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리고 내가 산다는 것은 그 누군가가 같이 살았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나로 인해서 내가 숨쉬고 사는 동안에 나로 인해서 나의 어떤 죄 때문에 그 누군가가 피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다는 것, 슬퍼한다는 것, 그 앞에 가슴이 무너지는 겁니다. 더 아픈 것은 나로 인해서 내 죄 때문에 당한 그 고통, 상실감, 배반, 배신감, 받은 상처, 무너진 가정, 무너진 관계, 그걸 회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회복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보상할 방법이 없어요. 이게 절망이죠. 더 지독한 슬픔은 나 때문에 누가 고통을 당하고 슬픔을 겪고 상처를 받고 그걸 또 어느 정도 알면서 인정하면서까지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지독한 악독, 독함, 무감각함.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단 말인가? 이 부분이 너무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시편 51편 본문 중에 제 가슴에 제일 찔림이 되는 말씀은 18절입니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이게 무슨 기도냐면 바로 저에게도 절실한 기도였는데 뭐냐면 나로 인해서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시온성, 내 가정, 내 집. 시온성이 그 집이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 왕된, 다윗은 왕이잖아요. 왕으로서 왕이 잘못하니까 백성이 고통당하는 거지. 저는 목사니까 목사로서 제가 잘못하면 교회가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게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간절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제는 제가 숨쉬고 산 동안에 저 때문에 저와 같이 사는 제 가족이 너무 슬퍼하지 않게 해주시오. 지금도 가끔 속을 아프게 합니다만 짜증스럽게도. 근데 간절해요. 지금도 그런 기도.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이제는 나로 인해서 슬픔을 겪지 않게 그렇게 살게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 부분에서는 자매가 생각나는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데 어느 자매가 쫓아오더라고요. 쫓아오더니 목사님 뭐 드릴 말씀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냐고 이야기해 보라고 했다. 그랬더니 아유 부끄러운 거 그래요. 하지 말라고 다음에 하라고. 그랬더니 아니 꼭 해. 지금 말씀드려야 됩니다. 말씀해 보라고. 또 부끄러워요. 아니 그렇게 부끄러운 이야기 뭐 하려고 하냐고. 하지 마라고. 잠깐 가라고. 그런데 아니 오늘 꼭 드려.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그러냐고. 그럼 해보라고 그래. 한쪽으로 데려갔어요. 데려갔더니 뭔 이야기냐 했더니 제가 도둑질을 했어요. 그럼 회개하면 되지. 뭐 문제냐고. 그때 직장에 근무하는 자기 옆에 책상에 근무하는 그 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그 사람 서랍에서 돈을 끄집어냈답니다. 그러면 갚아주면 되는 거 아니냐고. 뭐 그것 때문에 우리 고민하냐고. 근데 목사님 그 사람이 죽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그러냐고. 부끄럽다는 자매가 사랑스럽게 보이대요. 그때는 이렇게 하라고. 봉투에다가 이름 쓰지 말고 구태 이름까지 쓸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속죄 제물 그렇게 쓰고 그때 훔쳤던 돈 거기다가 이자 붙여서 하나님께 바치면 될 거라. 편안하게 올 거라. 나로 인해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 참 슬픈 이야기죠. 그게 절실한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싸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오. 이 기도가 평생 기도가 돼요. 넷째로 이 다윗의 절기가 숨이 막히는, 숨을 쉴 수 없는 절망감, 수치감, 죄책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죄가 하나님과 직결된다는 부분 앞에서 지금 다윗이 비통하게 절규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다윗이 이렇게 절규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싸우니 라고 비통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때 좀 거칠게 표현하면 내가 그때 그 짓을 하고 있을 때 그 말이에요. 그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을 때 나 혼자만 은밀하게 하는 게 아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겠지만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 이 부분이 이 앞에 딱 서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 그걸. 그럼 어찌 됩니까? 죽는 거죠. 그런 충격. 말씀에 사무엘하 11장 27절에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고 뒤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앞에 딱 서게 되면 내가 그때 죽었구나, 그거예요. 그런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때 죽었구나.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예요. 12번도 더 죽었구나.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셨을 거고 불벼락을 내리셨을 건데 실제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도둑놈아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 심장이 멋진 줄 알았어요. 그 다윗이 이 시편 51편 9절 9절에 바로 그 부분 때문에 못 견뎌야 해요. 숨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숨을 수가 없고 감출 수가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 부분 때문에. 그런데 그런 악하고 추한 죄인이 12번도 더 죽었어야 될 죄인이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사실 앞에서 다윗의 마음이 격동이 되는 겁니다. 진즉 죽었어야 되잖아요. 12번도 더 죽어야 되는데 곧 하나님의 인자하심, 길이 참으심, 못 보신 것도 보셨지만도 안 보신 것처럼 진노하실 수 있으시지만 진노 안 하시고 길이 용납하시고 기다려주시는 이유가 뭘까? 몰라서 아니다. 다 아시면서도 그 부분 앞에. 베드로 사도가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로마서 2장 4절 5절에도 하나님이 길이 참으신 이유는 딱 하나, 회개하기를 기다린다. 이 부분. 그래서 지금 다윗이 그래서 몸부림치며 회개에 애통하는 거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다윗의 절기는 죄의 실상 때문인데 어떤 부분과 연관되냐면 죄와 나의 삶의 의미와 목적과 연관되는 부분에서 비통한 절기가 나옵니다. 무슨 의미냐면 여기서 제 개인적인 사례를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모두 다 마찬가지지만 저도 젊은 날에 꿈이 있었습니다. 간절한 꿈. 소위 성공을 추구하는 뭔가 돼보고자 하는 꿈을 가졌죠. 그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모든 걸 쏟았고 걸었습니다. 죽자 사자.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폭포같이 부어주신 은혜가 바로 다윗의 참회였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참회의 은혜가 폭포같이 쏟아지면서 무너지는데 제가 세웠던 삶의 의미와 목적이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렇게 추악한 죄인인데 이런 추악한 죄인이 뭐 머리가 좋다고 능력이 있다고 뭐 어쩐다고 해서 뭐가 된들 성공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거예요. 그 부분이. 이런 추악한 죄인이 요즘 우리 이 나라 이 백성들이 똑똑히 돈으로 목도하고 있는 모습이 그 모습 아닙니까? 소위 능력이 있다는 사람들, 똑똑하다는 친구들이 그 능력과 그 재능을 과시하면서 뭔가 되었는데 거기까지는 좋지만 그런데 그런 자리에 올라가서 성공해서 나온 게 뭐예요? 이 공동체를 파괴하고 부끄럽게 하고 수많은 죄,
밖에 없죠. 그런데 그걸 모르잖아요. 그 무감각함, 그 뻔뻔함, 자신의 죄를 모를 뿐 아니라 백성들이 겪고 있는 이 피통한 고통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바로 그 부분 앞에서 왕이래. 다윗은 지금 왕으로서의 그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너무 단 하루도 못 견디게 하는 거예요. 내가 왕의 자리에 앉아서 죄만 지었구나. 그 부분 앞에서. 이제 마지막 결론. 가장 중요한 은혜에 대한 말씀. 너무 마음이 아팠죠. 무너졌지요. 고통스럽지요. 슬프지요. 견딜 수 없는 아픔, 후회, 비통함. 그러니까 절망밖에 없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로. 유다처럼 죽음밖에 없는 거죠. 지금 다윗이 바로 거기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그런 절망에서, 그런 수치심, 그런 그런 부끄러움, 그런 아픔을, 그런 비통함을 가슴에 다 끌어안고 온 몸과 마음으로 나가는 게 있어요. 지금.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전에는 악한 죄를 지었습니다. 견딜 수 없는 슬픔과 눈물과 아픔과 통해를 그대로 안고 그걸 지니고 나가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자리냐면 그게 오늘 시편 51편이 왜 수많은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됐는가 한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 51편 1절로 19절까지 좀 길게 쭉 읽었습니다만 19개 구절 속에 구절구절 담겨져 있는 다윗의 절규가 있습니다. 다윗이 뭘 바라고 그걸 부르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19개 절 가운데 절수마다 구절마다 들어있는 내포되어 있고 스며들어 있는 다윗의 눈물과 절규가 뭐냐면 오 하나님, 저는 이런 죄인이지만 하나님, 이러면서 다윗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 뻔뻔하지만 뻔뻔해도 12번도 더 죽어야 죄이지만 하나님, 오 하나님, 저의 추한 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없는 저의 죄를 하나님은 맑게 깨끗하게 씻어 주실 수 있으시잖아요. 오 하나님, 저를, 이 죄인을 받아주시고 저의 죄를 머리로 발끝까지, 저의 모든 죄를 10년 전, 20년 전에 지은 죄까지 다, 나면서부터 지은 죄까지 다 해서 저의 죄를 우슬초로 맑게 씻어 주시옵소서. 저를 살려 주시옵소서. 저를 새롭게 주시옵소서라고 절규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다윗의 절규를 하나님이 상한 제사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부분.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내가 비록 흉악하고 소망 없는 죄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면 나 같은 죄인도 받아주시고 어쩔 수 없이 견딜 수 없는 내 모든 죄를 맑게 씻어주시고 내 영과 혼을 정직하게 만드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 앞에 곧 복음, 죄사함의 복음 앞에서 다윗이 절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영혼은 한없는 비통함이 있지만 또한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 죄인만이 들어가는 속죄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영혼의 감격, 영혼의 기쁨이 오늘 시편 51편 본문 속에 강수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비통함을 압니다. 슬픔을 압니다. 이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새롭게 씻음받고 새 출발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에베소 1장 7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찬양하는 마음으로 읽으십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우리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감격으로 이렇게 예배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